안녕하세요. 오늘부터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여정을 통해 우리의 구원의 과정을 가르쳐주는 출애굽기가 시작됩니다. 온 바이블 7째 시간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부터 출애굽기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큰 그림을 배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은혜로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강의의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께서 주관하시며 각자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서 요셉을 따라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으로 이주한 이후 약 350년이 흐른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큰 민족으로 번성하게 하셨지만 그곳은 영원히 머물 약속의 땅이 아니었습니다. 출애굽기는 단순한 민족 이동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죄와 억압에서 건져내시고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구원에 대한 책입니다. 출애굽기의 중심 구절은 출애굽기 3장 7절 8절인데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간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 말씀에 보면 총 7개의 동사가 등장하는데요. 보고, 듣고, 알고,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입니다. 7개의 동사는 5개의 단계로 정리해 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서, 12장은 건져내고, 13에서 24장은 인도하여, 25에서 40장은 데려가려 하노라. 이렇게 5개의 단계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1장에서 2장 보고 듣고 알고이고요. 키워드는 고난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조가 들어서면서 이스라엘은 노예가 되었고 생존 자체가 위협받는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이 고난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는데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환경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구원의 출발점으로 인도하십니다. 세상의 종, 사단의 종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신의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벗어나기 위해 가난한 마음을 갖게 되며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구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시작이며 하나님을 찾는 단계입니다. 두 번째 단계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서이고요.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이스라엘의 부르짖음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내려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건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직접 모든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80년간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바로에게 보내시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의 우상들을 심판하심으로 하나님만이 참된 신이심을 드러내십니다. 두 번째 단계에 내려가서는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고난 속에서 도움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준비된 사람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로 찾아오심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을 보내주셔서 복음을 들려주시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 단계 12장은 건져내고이고요. 키워드는 구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사건을 유월절을 통해 보여주십니다. 애굽의 모든 가정의 장자는 심판을 받았지만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고 구원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을 예표하는 사건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네 번째 단계인 인도하여 출애굽기 13장에서 24장 말씀을 통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광야, 그리고 시내산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먼저 출애굽기 13, 14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로 인도하셨습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건은 영적으로는 세례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통해 홍해 건넌 사건을 세례로 해석했습니다.
홍해를 건넌다는 것, 즉 세례를 받는 것은 자기를 부인하고 삶의 주인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홍해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을 주인 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기 15장에서 18장 광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5대 광야의 상황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께 주권을 드리는 훈련을 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광야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밭을 기경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따르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를 변화시켜 하십니다. 출애굽기 19장에서 2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신의 산으로 인도하셔서 율법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시며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마지막 5번째 단계인 데려가려 하노라는 출애굽기 25장에서 40장인데요. 그들에게 성막을 짓게 하심으로 매일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제하는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대행하는 왕같은 제사장의 삶으로 초대하십니다. 지금부터 말씀 본문을 읽기 전에 간략하게 장별 주제를 살펴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은 보고 듣고 알고 라고 말씀드렸죠. 1장 2장은 개관에서 다룬 바와 같이 첫 번째 단계인 보고 듣고 알고에서 하나님이 배열하신 구속사적인 고난 속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1장의 주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고난 이야기이고요. 출애굽기 2장은 구속사를 위한 준비, 모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 중에 부르짖는 이스라엘 백성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을 대행하여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낼 한 사람, 모세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갈대 상자에 넣어 내어드린 모세를 바로의 딸을 통해 다시 어머니 품에서 젖을 먹으며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형성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왕궁으로 들어가 지도자로서 향후 필요한 당대 최고의 교육을 받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과 2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각각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와 이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과 단과 납달리와 갓과 아셀이요 야곱의 허리에서 나온 사람이 모두 70이요 요셉은 애굽에 있었더라.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은 다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그가 그 백성에게 이르되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많고 강하도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암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을 엄하게 시켜 어려운 노동으로 그들의 생활을 괴롭게 하니 곧 흙이기기와 벽돌 굽기와 농사의 여러 가지 일이라. 그 시키는 일이 모두 엄하였더라.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부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이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하였더라.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3달 동안 그를 숨겼으나 더 숨길 수 없게 되매 그를 위하여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 담아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고 그의 누이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고 멀리 섰더니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에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의 누이가 바로의 딸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당신을 위하여 히브리 여인 중에서 유모를 불러다가 이 아기에게 젖을 먹이게 하리이까.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가라 하매 그 소녀가 가서 그 아기의 어머니를 불러오니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삭슬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그 아기가 자라매 바로의 딸에게로 데려가니 그가 그의 아들이 되니라. 그가 그의 이름을 모세라 하여 이르되 이는 내가 그를 물에서 건져내었음이라 하였더라.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그 위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에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은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시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출애굽기 3장에서 11장은 내려가서라고 하는 두 번째 단계인데요. 여기의 핵심 키워드는 은혜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은혜로 찾아오시되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찾아오십니다. 출애굽기 3장은 준비된 모세를 부르심인데요. 어머니 품에서 민족적, 신앙적 정체성을 교육받고 왕궁에서 최고의 교육과 리더십을 배운 모세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 그의 발에서 신을 벗으라 명하시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주권을 내려놓고 순종의 사람으로 그를 부르십니다. 출애굽기 4장은 동행을 약속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백성들이 자신의 말을 믿지 않을 것을 염려하는 모세에게 세 가지 표적을 보여주십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고 다시 지팡이로 변하는 표적, 손을 품에 넣으니 나병이 생겼다가 다시 회복되는 표적, 나일 강물이 피로 변하는 표적입니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동행하심으로 세우신 리더에게 사단의 권세를 이기며 자신의 내면을 다스리며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을 더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3장과 4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도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들을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나타난 줄을 믿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르시되 내 손을 다시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다시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이 본래의 살로 되돌아왔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만일 그들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나일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가 말 잘하는 것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에 그의 마음에 기쁨이 있을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의 입에 할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너희들이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에게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로 돌아가서 그들이 아직 살아있는지 알아보려 하오니 나로 가게 하소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평안히 가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미디안에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애굽으로 돌아가라. 내 목숨을 노리던 자가 다 죽었느니라.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모세가 길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시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 포피를 베어 그의 팔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난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주시니라. 그때 시보라가 피난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광야에 가서 모세를 맞으라 하시매 그가 가서 하나님의 산에서 모세를 만나 그에게 입맞추니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니라.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출애굽기 5장에서 6장입니다. 먼저 출애굽기 5장은 내 백성을 보내라 인데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의 완강한 저항으로 인해 이스라엘의 현실은 오히려 더 악화됩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구원의 길에는 반드시 믿음을 시험하는 고난의 과정이 있음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이지만 고난이 더 깊어지는 이유는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더욱 분명하게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출애굽기 6장은 나는 여호와라 선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낙심한 모세와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자신을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으로 자신을 계시하십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심을 강조한 것입니다. 구원은 인간의 반응이나 상황이 아닌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주권과 약속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줍니다. 출애굽기 5장에서 6장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전리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이르되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 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여호와께서 전염병이나 칼로 우리를 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애굽 왕이 그들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아 너희가 어찌하여 백성의 노역을 쉬게 하려느냐. 가서 너희의 노역이나 하라. 바로가 또 이르되 이제 이 땅에 백성이 많아졌거늘 너희가 그들로 노역을 쉬게 하는도다 하고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그 사람들의 노동을 무겁게 함으로 수고롭게 하여 그들로 거짓말을 듣지 않게 하라.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이 나가서 백성에게 말하여 이르되 바로가 이렇게 말하기를 내가 너희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짚을 찾을 곳으로 가서 주우라. 그러나 너희 일은 조금도 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백성이 애굽 온 땅에 흩어져 곡초 그루터기를 거두어다가 짚을 대신하니 감독들이 그들을 독촉하여 이르되 너희는 짚이 있을 때와 같이 그날의 일을 그날에 마치라 하며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짚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의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짚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줘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이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곧 그들이 거류하는 땅을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라. 모세가 이와 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나 그들이 마음의 상함과 가혹한 노역으로 말미암아 모세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들어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그 땅에서 내보내게 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 아뢰어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도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거든 바로가 어찌 들으리이까? 나는 입이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과 애굽 왕 바로에게 명령을 전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시니라. 그들의 조상을 따라 집의 어른은 이러하니라. 이스라엘의 장자 루벤의 아들은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니 이들은 루벤의 족장이요 시므온의 아들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소알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니 이들은 시므온의 가족이요 레위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들의 족보대로 이러하니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요 레위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게르손의 아들들은 그들의 가족대로 림니와 시므이요 고핫의 아들들은 아므람과 이스할과 헤브론과 우시엘이요 고핫의 나이는 133세였으며 무라리의 아들들은 마흘리와 무시니 이들은 그들의 족보대로 레위의 족장이요 아므람은 그들의 아버지의 누이 요게벳을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아론과 모세를 낳았으며 아므람의 나이는 137세였으며 이스할의 아들들은 고라와 네벡과 시그리요 우시엘의 아들들은 미사엘과 엘사반과 시드리요 아론은 암미나답의 딸 나손의 누이 엘리세바를 아내로 맞이하였고 그는 나답과 아미우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낳았으며 고라의 아들들은 아실과 엘가나와 아비아삽이니 이들은 고라 사람의 족장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부디엘의 딸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였고 그는 비느하스를 낳았으니 이들은 레위 사람의 조상을 따라 가족의 어른들이라.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의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라 하신 여호와의 명령을 받은 자는 이 아론과 모세요 애굽 왕 바로에게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내보내라 말한 사람도 이 모세와 아론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라. 내가 내게 이르는 바를 너는 애굽 왕 바로에게 다 말하라. 모세가 여호와 앞에서 아뢰되 나는 입이 둔한 자이오니 바로가 어찌 나의 말을 들으리이까? 오늘의 핵심 메시지는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고난의 자리에서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십니다. 출애굽기 1장 2장의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들이 잊고 지냈던 하나님의 이름을 다시 부르게 하시는 구속사적인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종종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을 통해 우리의 시선을 세상에서 하나님께로 돌이키시며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찾아오시되 준비된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고난 가운데 부르짖는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 찾아오셨습니다. 모세는 무려 80년의 기간 동안 가정과 왕궁과 광야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었습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신 사람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의 길은 더 어려워지는 것처럼 보이는 순간을 반드시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5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음에도 불구하고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되었습니다. 하지만 출애굽기 6장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는 여호와라 선언하시며 상황이 아니라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가야 함을 가르쳐 주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 오늘 온바이블 출애굽기 첫 번째 시간을 통해 출애굽기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당할 때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게 하옵소서. 시간이 걸리더라도 하나님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차근차근 준비되게 하옵소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언약에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건져내신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